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율문답 37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죽을 때에 받는 유익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생에서 지금 받는 유익들도 얘기를 했었고 죽을 때 받는 유익을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삶 후에 이 생에서 받는 그런 영원토록 받는 유익을 얘기할 텐데요. 죽을 때 받는 유익 두 번째입니다. 오늘 37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잠시 복습해 보시면 신자들이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영혼이 받는 유익과 몸에 관한 유익들. 그런데 영혼의 유익은 무엇이 있었냐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한 거룩함은 무엇인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걸 얘기했었죠. 그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또 죄의 존재 자체를 이제 저희가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고, 또 죄에 대한 성향도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죄의 유혹을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을 겪고 있지만 그때 가면 아무런 유혹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거룩함은 또한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영혼이 완전히 바르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되는 것, 그 상태에 저희가 다다르게 됩니다. 죽음이 저에게 주는 유익이 되겠죠. 죽을 때에 영혼이 들어가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혼의 유익 중에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죽을 때 영혼이 들어간 영광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무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인하게 되는 같이 있게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천사들과 또 미리 저희 앞서가신 성도들, 그들의 영혼들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그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엇인가? 복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하면서 힘드시거나 또는 사람 관계에서 힘드시거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향해서 가는 그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론 질문 8번부터 볼 텐데요. 8번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몸에 관련해서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유익들을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몸에 관련해서 받는 유익을 얘기할 텐데요. 그것은 신자들의 몸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혼에서 연합된 것도 얘기를 하지만 또 몸이 연합된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음은 여기 보시는 대로 비록 죽음이 잠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시켜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영혼과 몸을 분리시켜도 그리스도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어도 각각 영혼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의 위격적 또는 신적, 인격적 연합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의 신성은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과 땅의 무덤에 있는 그의 몸 둘 다에게 연합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시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고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위격적인 person, 그러니까 신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성이든 인성이든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은 한 분이라고 말할 때 그 person, 그분이 그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된 것은 분리되지 않는 연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기서 그 해답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신성은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과 땅의 무덤에 있는 그의 몸 둘 다에게 연합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죽을 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신비적으로 연합된 것 역시 여전히 남게 돼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과 영혼 중에 연합되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들의 몸들도 또한 무덤에서 썩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을 입고 우리 인성을 입으시고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겪으실 때도 그 연합되어 있는 본성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 신성이나 인성이 서로에게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펄슨이 그 인성과 분리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make sense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무덤에 있는 그 육신도 비록 썩어지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몸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되시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찬양 CCM 중에 그 천국에 가면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이제 배우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죽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면서라도 실제로 진리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붙잡고 저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게 되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할 때는 그들의 인성, 특히 그 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도 예수 안에서 계속 자고 있었다는 말이죠. 신자들의 몸은 그들의 무덤에서 침상에서 자는 것처럼 부활 때까지 안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종교나 또는 기독교 중에서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있냐면 화장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장을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많이 있죠. 화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 육신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얘기를 여기서는 하죠. 그러니까 썩어지는 몸이라고 하더라도 다 타버린 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다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요리문답 답에서 보면 부활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것은 피조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죽은 자들의 마지막 그리고 일반적인 부활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먼저 의인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일반적 또는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이 부활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다 죽었던 사람들은 다 그날이 되면 일반적으로 믿음에 상관없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좀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또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시는 날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때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구분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계시로부터 부인할 수 없도록 증명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성경은 증명을 합니다.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기억나세요? 누굴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영혼도 믿고 천사도 믿고 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따라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가정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러므로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다면, 그리고 또한 무한히 진실되시고 그의 말씀에서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을 계시하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적으로 가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말씀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일으키시다고 계시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또 무한히 진실되게 말씀에서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의 오류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 교리의 두 가지 큰 기반을 몰랐던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부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저희들 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피하거나 의심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의 모든 것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그의 말씀에 진실된 것을 믿지 않는 그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한테 지금 가장
그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사역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작년에처럼 말씀드렸는데, 그 이민 가정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랭귀지가 자꾸만 영어로 변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한어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저희가 개척 초기 때 지금도 개척 초기지만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새록새록 그런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편히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과 영어가 더 편한 자녀들이 같이 그 언약 예배라는 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솔직히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뭐가 불가능에 가깝냐면요, 그 언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 자녀들이든 사실 보면 한어권에 있는 분들도 영어 조금씩은 하거든요. 조금씩은 해요. 정도의 차이지. 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조금씩은 알아들어요. 조금 더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뭐가 불가능하냐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원해서 이런 뭐 한국말이든 영어든 어떤 내가 편치 않는 말로 진행되는 예배에 앉아 있으라,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기가 선호하는 게 아닌데, 편한 게 아닌데 그거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뭐냐, 그 마음을 설득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이런 것을 제가 신뢰했다면 그런 걱정은 좀 덜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말과 영어를 어떤 쪽으로 쓰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이 꼭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을 얘기하실 때나 또 가정을 얘기하실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부활이 있을 것도 믿게 되고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도 믿게 되고, 거기서 저희의 모든 다른 배경을 가지고도 화목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의는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바라는 것은 저희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오해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11번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이전 생전에 가졌던 몸과 같은 몸으로 일어나는가? 누가 부활했어요. 근데 그게 그 같은 사람의 몸이냐는 거예요. 답은 죽은 자들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또는 번역상에서 육체를 지닌 채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부활, 같은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몸이 아닌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12번에서 그걸 설명하는데요. 죽은 자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왜냐하면 죽은 자가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면 부활이라 불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그 개체가, 그 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첫 번째 몸은 의의 도구이거나 죄의 도구였는데, 부활한 몸이 심판을 통해서 받는 것은 그 같은 몸이 아니면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몸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몸은 상을 받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몸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성을 얘기할 때 특히 몸은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13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몸들이 부활할 때 지금의 몸과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답은 부활하는 몸은 지금의 몸과 그 실체와 본질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엄청 배가 부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만약에 그냥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제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겠지. 마스크 다 덮여 있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밤에 밤이라기보다는 한 7시 반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남바퀴를 돌았어요. 달리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체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달리기를 해서 몸에 있는 걸 좀 연소를 시켜주면 사람이 새로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의 몸은 어젯밤 7시경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좀 유난 떤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부활할 때는 같은 몸이에요. 근데 느낌은 확 다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몸에서 느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뜻한 대로 몸이 안 움직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때의 그 몸은 내 몸인데 그 몸이 아닌 거예요. 같은 몸인데 다른 몸처럼 느껴질 겁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답은 뭐냐면 내가 부활하게 되면 나의 모습이 언제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인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연령층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찾아봐야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완성된 좋은 몸, 그리고 실적으로 완전히 향상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4번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신자들이 죽을 때 신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신자들의 몸은 죽을 때에 무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비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마귀들과 다른 저주받은 영혼들과 함께 있으며 고통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큰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서 암흑의 사슬에 묶여있게 된다고 하죠. 저희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는 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다 그냥 침상에서 죽어요. 다 똑같은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미리 앞서간 성도들과 같이 그 잔치자리에 가게 되고 쉬는 안식자리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죽는 순간부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마귀들이에요. 저주받는 영혼들과 함께 있어요. 고통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게 된대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죽는 순간 바로 다음 순간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자들과 비신자들은 죽음에 있어서 그 받는 유익이나 불행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희 자신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자라면 이런 복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럼 다음번에는 죽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시면 이제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영혼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누가 묻는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고 마음속에 또 그 시간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일에 저의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